비결을 배웠노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두 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또 중요한 자족한다는 말이라든지 풍부에 처할 줄 또는 배부름, 배고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이 비결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성경에 원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역할 때 이 비결을 넣어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재테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단어는 재와 테크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재는 재물 재자와 테크는 영어의 테크놀로지의 단어를 두 개 합한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 하면은 우리가 종잣돈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불려 나가는 기술을 우리가 재테크라고 합니다. 이 재테크에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테크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테크라는 단어를 써서 테크는 테크놀로지 기술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느냐 하는 거겠죠. 또 우리가 점심 식사 갔을 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이후에 그 집에 음식에 평가할 때에 가성비가 어떠냐라고 평가하지요. 가성비는 내가 지불한 가격에 음식을 먹은 그 음식이 맛이 어떠냐 하는 거죠. 두 개가 맛이 좋았으면 가성비가 좋다 하고 맛이 좀 미치지 못하면은 가성비가 나쁘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거에 비유되는 얘기가 시성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성비는 시간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이지요. 또 행동을 한 행동으로서 두 개를 하는 겁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든지 음악도 듣고 일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시성비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을 맡기면서 하면은 어떤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시성비입니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우리가 영화관 가면은 앞에라든지 뒤에 부분에 보면은 그 영화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온전히 볼 수 있는 것만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음악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OTT 같은 걸 볼 때에 빨리 돌리는 거죠. 1.5배속이라든지 2배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성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도 요즘 길으니까 쇼트라 해가지고 1분 이내의 내용을 함축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런 것들을 이 시대의 그 시성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70년, 80년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컴팩트하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에 위대한 성인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공생의 3년을 마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죠. 다른 종교도 있지만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몇 배를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추앙받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3년간의 희성비 있는 삶을 살았냐는 거죠. 우리가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컴팩트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상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단지 공생의 3년이 아니라 그 3년을 통해서 나의 삶은 정말로 이 늘어지는 삶인지, 여러분 테이프 옛날에 들어보면 늘어지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지요. 그런 늘어지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컴팩트한 시성비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을 막 소비하는 것은, 정말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킬링 타임 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정말로 시간을 아끼고 컴팩트하게, 임팩트하게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앞에 내 삶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말로 예수님처럼 컴팩트하게 써서 다음 세대에게, 저분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고 시간을 잘 사용했다. 아니면 우리 자신도 그렇죠. 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내가 오늘은 정말로 잘 시간을 보냈다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 부분에만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기뻐했다는데 이 크게는 헬라어로 메갈로스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크게도 있습니다. 그 다른 성경,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부분에는 크게 나오는데 여기는 다른 헬라어를 씁니다. 그건 메가스라는 것입니다. 여기 크게는 영어로 말하면 greatly, 부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메가스는 형용사 great를 씁니다. 그래서 이 메갈로스는 딱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싹이 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나달로인데 이것도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아나달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생명체가 다시 소생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은 살아있는 것들은 다시 꽃을 피우고 잎을 내지요. 이런 것을 아나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족이라는 것은 아우타르케스인데요. 이것도 딱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자족은 표준 세번역 보면은 만족이라는 거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만족과 자족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배우다와 또 다른 곳에 배우다가 있습니다. 11절에 배우다와 12절에 배우다가 헬라어가 달라요. 11절에 배우다는 만타노인데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을 해서 배우는 겁니다.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배우다는 헬라어로 뮤에오인데 이것은 비결을 얘기해요. 비책을 얘기합니다. 비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뮤에오라고 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요. 그 다음에 능력
주시는 단어 나오는데요. 13절에 나오지요. 이 능력 주시는 헬라어는 엔디나모인데요.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디모데 1장 12절에서 능하게 하신,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는 강건케 하신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다가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더 적절한 적당한 번역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네온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에베소 5장 11절과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데 전부 참여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상당히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3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4절에 2번 감사를 표현하는 완곡한 어법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기는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11절, 12절, 13절은 빼버리고 10절과 14절로 넘어가도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 13절은 첨가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왜 완곡어법으로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나 고린도후서 11장 7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폐 끼치면서 전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사례비 안 받고 전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사례비 안 받고 내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보내주면은 내가 곤란하다. 그러나 그러면은 보내준 것을 뭐 도로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사역 안 받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다소에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시킨 거 보면 가난한 집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제주에서 멀리 서울에 학교 보내는 게 뭐 가난한 집은 보낼 수 없죠. 다 언간한 부자 정도는 돼야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 스스로 사명에 의해서 내가 사역하는 거지 어떤 사례비를 받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안 한다는 거죠. 어떤 도움을 받으면은 내가 거기 종속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도와줬다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로마의 감옥에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감사하다는 것을 싹이 다시 났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이 다시 할 수 있게 너희들이 마음을 고쳐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너희들이 자발적인 행동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너희들이 계속 생각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동안 보내주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한 번 더 칭찬합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게 선교원금 보내준 거 그거 너희들이 같이 나와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과 14절을 보면서 완곡한 표현으로 감사를 나타냈다는 거지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몰랐지요. 그 무슨 말인지요. 돌아가신 이후에 알게 됐지요. 우리도 보통 그렇지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잘 모르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 그 생각이 전부 나지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기서 낙타는 뭐냐? 이게 실제적으로 낙타도 있지만은 그러나 낙타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말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은유로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은유로 얘기하니까 그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시편 34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 때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감사가 떠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은유로 얘기할 때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캐치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족입니다. 자족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만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번역은 to be content로 나옵니다. 이것은 수동형 되죠. 자족은 아우르타르케스인데 이것은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높은 덕목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차용해 왔어요. 이것은 자족은 외부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과 사도 바울의 자족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이 스토아 학파 이들은 내적인 의존으로 해서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급자족이 아니고 신급자족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나는 만족한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크면은 어떻습니까? 만족되지 않을 때 실망도 크지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점점 커지면은 거기에 만족되지 않은 불평, 불만이 있죠. 그래서 나의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완전히 욕망이 없어졌을 때 만족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자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급 자족이라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에서 주는 자급 자족이 아니라 신급 자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쁘면은 바쁠 때 다음에 한가할 때 교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됐을 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도 안 합니다. 현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만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없을 때, 무화과가 없을 때,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급 자족으로 만족한다는 거지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 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신급 자족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최고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먹는 것과 생활용품인데 이것은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활이 정말로 비천하고 부유하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입니다. 배부름은 만복과 배고픔은 공복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이에요. 이것은 잉여와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비슷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픔과 배부름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서러운 게 뭐냐면 배고픔 서러움이라죠. 배가 불러야지 뭐가 되죠. 배고픈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이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발잔 얘기도 있죠. 빵 하나 때문에 교도소 가죠. 빵 하나 훔쳐가지고. 그런데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은 자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을 각각의 단어에 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난한 것도 경험했고 아주 부자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하게 되면은 힘들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개를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사람이 비천해하고 궁핍하게 되면 비굴해지는 거죠. 그리고 풍부하고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서도 비천하게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어디서도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스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을 안다는 거지요. 그것이 풍요에 대해 처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처할 줄을 알았으니까 빈천에나 풍요나 이것을 극복하고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특히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천에 처했을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그것을 견디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이루어서 크게 성공하는 그것도 능력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이 가끔 매스컴에 나오죠. 일가족이 자살하는 거라든지요. 그것이 왜냐하면 상류층에 있다가 하류층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빈천에 있을 때요. 그 다음에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이때 이것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는 천천후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적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기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도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고관 대작을 만나면 고관 대작처럼 행동하고, 세리와 죄인 만나면 세리와 죄인처럼 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렸지요. 근데 비결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감사와 자족과 능력에 대해서 세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비결은, 가장 핵심은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래요. 나에게 그 선교비를 보내주도록 그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또 빈천의 어려움이나 풍요나 궁핍에 처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나에게 그런 상황에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아과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급자족하는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내가 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역사하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것,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배운 비결, 그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에 의지하는 거죠. 내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오늘 본문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도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냈을 때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잘했다. 같은 크리스찬끼리 서로 상호 부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는 사람들을 먼저 구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비천에도 처하고 풍요에도 처하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하겠냐는 거죠. 그것은 오직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임하기 위해서 처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본분은 뭐냐면, 우리도 본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라는 거죠. 씨를 뿌려야지 거두지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네 가지 나오지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풀숲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을 때, 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해라 라고. 그래, 본분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징징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급 자족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징징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꿋꿋하게 감옥 생활을 견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던질 때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징징대고 불평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불만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말씀에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탐심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가 자족하면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물리칠 때 내가 평강과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